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끝나서 그런가요? 그러면 2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잘 나간 영상 함께 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came from the grave, I guess. Easter has nothing to do with Jesus Christ. Easter has nothing to do with God. And they come from the Christian religion? No, sorry, I don't celebrate Easter. I'm not religious at all anymore. But I know it's pretty minded and why they celebrate it. For me, it's more traditional where the family gets together, vacation time. Hey, Brandy, go, pick up. Pick up. No. No, I don't know what that is. No. I know what Lent is. Good Friday, but isn't it like when Jesus got crucified, and then like 2 days after he came back to life? It's 40 days. Anything leading up to Easter?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도님들께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이 없으시는지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키, 못생긴 얼굴, 다치고 화상 입은 모습으로 죽은 사람은 그대로 부활하나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나이로 부활하나요? 부활 후에 서로는 알아는 보나요? 장례로 화장을 한 사람은 부활할 수 있나요? 예수님 이전에 혹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한 건가요? 부활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껏 들었었던 질문들입니다.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 몰라도 분명 우리는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도 부활에 대하여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 혹은 그거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부활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려운 것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만을 말해 주시지 그 부활한 다음에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는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비유로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도대체 나는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굉장히 경험론적인 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물론 눈에 보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죠. 눈에 보여도 귀에 들려도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안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겠죠. 부활을 경험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에게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우리도 다 한번 경험해본 사건이지만 부활만큼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영광스러운 체험이기에, 그래서 이 중에는 아무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에 저마저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하여서 조금씩 더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하여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도 부활이 안 믿겨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됐다라는 의미죠. 당시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 아주 퍼져 있었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철학 학파 두 학파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고등학교 때 세계사나 혹은 철학사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학파죠. 에피쿠로스 학파. 또 다른 학파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학파입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내 삶 자체를 값어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을 즐기자. 쉽게 표현하자면요.
스토아파는 정반대입니다. 어차피 썩을 몸, 썩어 없어질 몸, 고행을 통하여,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걸 통하여 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결국 신과 합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육체의 고행을 굉장히 강조했던 학파, 극과 극의 두 학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학파의 공통점은 모두가 육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도 육체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도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즐거우면 됐지 스토아파도 이 육체에 최대한 고난과 고통을 줘서 나의 내면의 나의 어떤 모습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원하는, 그러니까 방법만 틀렸다 뿐이지 육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그 당시의 철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갖게 된다는 개념 자체가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적도 없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과 주장들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안 믿겨지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되지 않거나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있었을 범죄하니까. 하지만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믿겨지지 않는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으로 내가 믿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정말 훌륭한 가르침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말은 내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의 좋은 말씀만 취하고 말이 안 되는 초현실적인 초월적인 사건들은 나는 다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에 대한 복음도 부족할 터인데 부활에 대한 복음 선포는 더더욱 부족하지 않나.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말씀을 전하였었는지. 제 자신도 부활에 대한 설교가 결코 많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부활 말고도 지금 전하고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하여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앞에 걸 다 믿어도 마지막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임한 구원과 그가 영접했다는 복음은 여전히 반쪽짜리다. 그는 여전히 실질적인 무신론자에 속해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함께할 때에 이게 온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복음입니다. 부활할 수 없는 죽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구약적인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목이 아프도록 전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말 온 생애를 다하고 온 힘을 다 쏟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었던 바울에게는 이건 어쩌면 일종의 충격이자 놀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할 수 없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살다가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지 않을 건데, 죽으면 끝이 나는데
그러면 사는 동안 그리스도로 살다가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받는 거, 고난당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할 수 없다면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애쓸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서신서 속에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부활은 복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구원다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 전반부의 시작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걸 본 증인들이 있다. 나마저도 그의 증인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훨씬 많은 부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너머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며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를 바가 크게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보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나요? 같은 시간대에 있었다 뿐이지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제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들은 바를 가지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지 않으면, 상상이 되지 않으면, 잘 믿겨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라고 했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의 힌트들을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설명한 부활한 성도의 모습은 제가 오늘 아침 연합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근거합니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나는 아직 부활 안 해봤어도 부활하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가지고 나도 부활하면 그러겠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예전과는 다르지만 예전과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랐다는 말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셨기 때문에 3년간 그를 보고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첫눈에는 못 알아보죠.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닫혀져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었었습니다. 거울에 상관없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수 있는 분이었었습니다. 정말 그 몸에서 밝은 빛이 뿜어나오는 것 같은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소명을 맡기셨던 그 예수님, 첫눈에 알아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몸에 난 그 자국들을, 창자국과 목자국을 만져보면서 도마와 여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면 여러분 우리 서로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은혜로우면서도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나 여러분의 배우자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잘 지내야죠. 여기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우리 얼마나 얼굴 뜨겁겠습니까? 이게 제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그 나라 가서도 부활에서도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초함, 약함, 부족함,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완전함으로 바뀌어진 새 육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상태로 죽었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시기 때문이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는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육체라기보다는 새로운 육체입니다.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게 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의 시신을, 우리의 육신을 화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로운 육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육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몸을 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하며 눈을 맞출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육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죽었다가 잠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직접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죠.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것인가? 그 사람들은 잠시 더 산 것뿐입니다. 수명이 다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은, 참된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잠깐 다시 살아났던 것은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위한 그 축복들이 예비되었음을 그들의 잠깐 다시 살아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결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복음과 우리에게서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아프고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소망 가지고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롭고 완전한 육신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 아버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깨지고 실패하고 지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각 성도님들 그 심령 깊숙이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분명하게 주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